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하늘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 김은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군대를 가게 되어서 군대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성경의 핵심, 구원의 길로 가는 7가지 원리를 오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둘째, 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째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야 해요. 구원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알코올이나 게임, 휴대폰, 쇼핑, 그리고 사람, 일 등의 중독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이 중 죄는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능력을 갖춘 제3자가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원죄는 나무의 씨앗, 죄의 뿌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다면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율법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해요.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율법은 행위에서 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엑스레이를 찍는 것 아니면은 MRI를 찍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전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누구를 보냈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이유 이거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담당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담당은 무언가의 그 일을 맡아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맡아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대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여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께서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대목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죄인이 의롭게 되려면 어떤 사실을 믿어야 합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증거를 붙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시인하고 믿습니까? 영접한 사람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도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그러면은 영접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셔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